수요 저녁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변화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으로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세 번째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나 또한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유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이 역동하는 3월에 저희들의 심령에도 새롭게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지금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으니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의미를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나라로 삼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정말로 전쟁이 나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서부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인근 각처에 덕을 끼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주의 종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심령 주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 기억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해외에 가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단에 세우신 노경민 목사님을 신원에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케 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샤론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한 심령 한 심령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9가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새 본문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25장 19절에서 26절, 2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새 본문을 읽으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대표 본문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장의 핵심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25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으며 26장은 현실의 위기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장은 도망자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여전함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본문들이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을 이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연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 재확인하시고 그 언약이 현재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어져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순간 있으시죠?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니면 때로는 나 때문이 아닌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우리가 무너진 적도 있었고 또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낙심된 적도 있었던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또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남은 것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살던 땅에 기근이 닥쳐 떠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홀로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지도 않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 놀라웠던 것은 막연한 막막한 그 자리에서 언약 백성의 길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진리를 이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은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하심과 주권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후손 축복의 약속들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약속들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불임은 특히 고대 사회에서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언약의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 특히 이삭 부부에게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실인가?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내게도 해당되는가? 이삭은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의 기도 끝에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20년 불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생물학적 가능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은 에돔과 이스라엘이 나기 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쌍둥이였는데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청 심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식밖의 일이었습니다. 항상 장자가 우선이던 시대였습니다. 자, 에서도 야곱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선택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지금 나는 너무 늙었는데, 나는 이제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실 때처럼 야곱의 자격을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선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연약한 자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혹시 취소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인생의 방향은 우리의 성취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하나 곧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의 줄기였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서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성도의 견인의 좋은 모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칼빈의 5대 교리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 즉 성도의 구원을 상실할 수 없으며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혹시 견인이 이렇게 이끌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청년 때 이 견인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도의 견인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이니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인내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가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방 땅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상식적인 선택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는 나일강이 풍족하게 흐르는 강이 있어서 기근에도 풍족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따라서 이삭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기근 중에도 언약의 땅에 머문 것은 바로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삭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언약의 갱신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삭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식과 믿음이 우리가 충돌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식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근의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근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또한 관계적으로나 그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떠나야 할까요? 머물러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끈질긴 또 기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이 이삭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26장 4절에서 재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출생의 예언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밤이 되자 광야에서 야곱은 홀로 베개를 삼아 누웠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뒤를 돌아보면 형의 살기가 느껴지고 또 앞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꿈속에서 야곱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하신 약속들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며 그들이 땅에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야곱의 후손에 의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잠에서 깨난 야곱이 외쳤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곳에 돌을 세워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자, 베델. 저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이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야곱의 베델에서 시작한 이 베델은 이스라엘의 성막이 되었고 또한 솔로몬의 성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이 되었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교회로 표현되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3번이나 이 약속을 하시며 28장 1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런 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리가 한숨을 쉬며 잠을 못 이루던 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져서 어느 잠 못 이루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관계가 깨어지던 밤도 있었고 또한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밤도 있었고 이 모든 밤들이 야곱이 잠들었던 그 광야의 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야곱이 준비되어서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그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너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복의 흐름이 인간의 신실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자격이 없음에도 언약을 이어가시고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이십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베델 사닥다리의 완성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밤에 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야곱은 꿈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광야밤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3번이나 반복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조이고 선교의 명령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은 이 족장들 개인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머물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야곱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언약의 복은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은 창세기 28장의 임마누엘 약속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 교회에게 새롭게 주시면서 그러니 너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부족하고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사람으로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참 사닥다리로 오셔서 언약의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삭처럼 현실 앞에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을 때에 야곱을 택하시듯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강권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 당황하면서 세상의 풍요인 애굽을 기웃거렸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말씀 하나 붙들고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이 아닌 약속을 근거로 오늘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인생의 밤을 떠나 인생의 밤을 만나 외로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성도가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척박한 세상 속에 복음의 통로로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천한 만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며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33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다 원합니다. 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칠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서부제일교회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